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스스로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외함을 인함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극하니라. 까닭 없이 형제의 물건을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가란 자에게 물을 마시우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가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가 거기서 사는구나. 내가 과부를 공수로 돌아가게 하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이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호련히 너를 침범하며 어둠이 너로 보지 못하게 하고 창수가 너를 덮느니라. 아멘. 자, 지금까지 제 2차에 걸쳐 뜨겁게 달궈졌던 욥과 그의 세 친구들 사이의 논쟁은 이제 제 3차에 와서는 정리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그 논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끝끝내 욥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자, 2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스스로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그런데 맞아요.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의로움도 또 지혜도 결국 전능자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무한대에 이르는 의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의를 더러운 걸레 조각같이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말은 다 옳아요. 하지만 여기 22장 5절을 보니까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극하니라. 그래서 정말 엘리바스도 해도 너무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22장 6절부터 9절 사이에 보면 사실 없는 죄목까지 만들어 갖고 욥을 죄인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 22장 6절부터 9절 사이에 나오는 이러한 죄목들은 대개 그 시대에 살았던 부유층과 또 신분이 높은 자들이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죄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이러한 죄를 졌다는 증거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엘리바스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가정을 하고 또 단정을 내려갖고 욥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자, 6절 가서 보겠습니다. 까닭 없이 형제의 물건을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뺏기며. 그런데 정말 욥이 이런 일을 했겠어요? 욥이 얼마나 완전한 사람이었든지 자기의 자식들이 잔치를 하고 나면 행여나 그들이 부지중의 죄를 범했을까 봐 그 다음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선한 사람이었는데 정말 엘리바스도 해도 너무해. 아니 어떻게 이런 죄상을 멀쩡한 사람에게 뒤집어 씌웁니까? 7절 보세요. 가란 자에게 물을 마시우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이것도 완전 과거형이에요. 너 분명히 이렇게 했지. 권세 있는 자가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가 거기서 사는구나. 내가 과부를 공수로 돌아가게 하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참, 그래서 욥과 이 욥의 세 친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논쟁이 이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다행이야.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 이 논쟁이 또 4차, 5차까지 나갔다 그러면 이거 욥은 지겨워서 못 읽어요.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엘리바스가 이렇게 욥을 추궁하고 또 그 뒤에 빌닷이 나와서 아주 간단하게 추궁하고 소발인지 개발인지는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욥과 세 친구들 사이의 논쟁이 끝날 수밖에 없는가? 그것도 좀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I think Eliphaz ran out of things to say. 그래갖고 정말 생사람 잡는 거예요. 하물며 욥이 이랬겠어요. 그래도 그 당대의 최대 의인인데 그가 얼마나 과부들에게 선대를 했겠으며 그 아들을 잘 돌봤겠습니까? 그런데 말을 해도 너무해. 그래서 좀 이런 사람은 빨리 꺼졌으면 좋겠어. 그리고 여기 22장 21절에 가서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것은 정말 회개에 대한 마지막 촉구입니다. Hey, Job, repent and God will bless you. 엘리바스도 끈질겨. 정말 마지막까지 욥에게 회개하라고 다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3장에 보면 욥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23장 1절부터 9절 사이에 보면 욥이 이렇게 독백하고 있습니다. 야, 나는 뭐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지 않아서 안 돌아가는 줄 아냐? 나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 안 만나 주셔.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함이니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것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로 더불어 다투실까? 아니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영이 벗어나리라. 그러므로 욥은 정말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엘리바스는 그것도 모르고 너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그거 누가 몰라요? 그렇죠. 회개하면 모든 거 다 해결돼요. 하지만 회개하는 법을 모르겠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면 문제 다 해결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모르겠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여기 8절에 보니까 욥이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게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에요. I wish I can see God, but a lot of times we cannot. 이거 누가 뭐 하나님 만나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욥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죠?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니 배울 수가
없구나. 아이고, 참 이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You know, it ain't easy. I tell you, in reality, God is very hard to find.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숨기도 잘 숨으셔.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서 발견할 것입니까? 그래서 욥에게는 이것이 그의 현실적인 문제였어요. 욥도 답답하죠. 정말 욥이 하나님 만나서 문제 해결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어떻게? 그리고 여기 욥기 23장 말씀을 보면 욥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And the truth is, he never encounters God. 그런데 바로 여기에 신앙의 미스터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이 만나 주시지 아니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I'm sorry. You know, no matter how much you try, God will not meet with you. And that's the spiritual reality. 그래서 정말 욥기 23장의 말씀을 읽다 보면 허무해져요. 그래서 이 욥기 23장은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적나하게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욥을 대면하여 만나 주시지는 아니하셨지만 이제 욥기 23장 10절에 가서 보면 이제 욥이 두 번째 놀라운 영적인 자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욥이 깨달은 첫 번째 자각은 욥기 19장 25절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거기서 욥은 살아계신 구속자와 부활의 소망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욥기 23장에 와서는 욥은 자기 나름대로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대신 그의 갈망하는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놀라운 영적인 자각을 선물로 주십니다. So, if you truly and honestly seek after God, God will give you a special revelation. 그러므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갈망할 때 비록 하나님이 대면하여 우리는 만나주지 아니하실지라도 항상 언제든지 말씀을 보내사 우리로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And tell me if God didn't do that.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아니하신 적이 있으면 한번 말해보세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추구했을 때 항상 말씀을 통해 이러한 진리의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So that's the point of whole Job. You know, a lot of times we're so disappointed that we didn't see God, but that ain't the point. God will honor and respect your earnest desire.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고 자꾸만 실망을 하는데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갈망하는 마음도 또 추구하는 그 열정도 물리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추구하고 찾았는데 나는 얻은 게 없다 하면 저 찾아오세요. I'll give you money back. 그래서 이 욥기의 신비가 그 꿀맛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욥이 두 번째 깨달은 영적인 진리의 내용은 무엇인가? 10절 읽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Finally, he's getting it. He says, he knows where I'm going. So he's coming ever closer to discovering the providence of God. 그래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앞에 아주 가까이 다가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욥이 그만큼 간절하게 애절하게 하나님을 추구하고 갈망했기 때문에. So you never get shortchanged with God. God will never leave you empty-handed. 여러분, 하나님께 손해보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아시고 그에 합당하게 갚아주십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욥이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아하, 내가 이렇게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거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시험하사 단련하사 정금같이 나오도록 하시기 위함이구나. 이제 그가 드디어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 섭리의 손길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I mean, this is the beginning of discovering the truth.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마틴 뷰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Truth is discovered through dialogue. 진리는 대화를 통해 깨달아진다 했는데 욥의 세 친구들로 인하여 그렇게 달달 볶이고 변론하고 논쟁하다가 여기 욥기 23장 10절에 나오는 이 위대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욥의 세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입니다. 물론 지금 욥에게는 그 세 친구들이 다 왼수요 화상같이 보이지만 만일 욥의 세 친구들이 이렇게 나타나서 욥에게 공박하고 또 변론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욥은 이러한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안에 욥이 이제 세 가지 영적인 자각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욥기 19장 25절 26절 그리고 두 번째는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그리고 세 번째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계속해서 13절, 14절에 보면 욥이 드디어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의 손길에 대하여 깨닫고 있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13절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제 드디어 욥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절대적인 주권 아래 순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You know, whatever God has planned for me, I will obey. It will be done. 그래서 이것이 욥기의 신비예요. 그러므로 욥은 자기가 당한 재앙과 환난을 통하여 또 세 친구들과의 변론을 통하여 이러한 위대한 진리를 자각하고 깨닫게 됩니다. And that's how life is. You know, we encounter so many problems and difficulties in life so that we may discover the truth.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역경과 환난을 거치는 것도 결국은 이러한 모든 환경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런데 그 실제적인 예가 지금 욥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욥기 24장에 보면 욥이 인생살이의 부조리와 비참한 현실을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가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고 어찌하여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지게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로 잡으며 빈궁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 가난한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땅에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광야가 그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식물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곡식을 베며 악인의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위에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곳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미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로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줄이면서 곡식단을 매며 그 사람 담 안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수틀을 밟느니라. 인구 많은 성 중에서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 불의를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서 사람 살이가 별거 없어요. 인생살이의 근본은 전부 다 부조리와 비참한 현실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비참한 현실과 부조리 가운데서도 우리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참 이상해요. 욥이 이렇게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친구들도 다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욥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자기 감정대로 친구들의 말을 공박할 때는 친구들도 막 다구치면서 달라붙었는데, 자 여기 욥기 25장에 가보세요.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고 딱 몇 절이에요? 딱 6절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깨달은 사람 앞에는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소발이는, 개발이는 그냥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진리를 깨닫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진리를 깨닫고 나면 파리 때처럼 달라붙었던 사람들도 다 없어져 버리고 정말 문제가 간단해져요. 하지만 이왕 나왔으니까 빌닷이 무슨 말을 하고 꺼졌는지 한번 보십시다. 읽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라되, 근데 그 다음에는 무슨 말 하는지 이거 이해도 안 가. 그냥 횡설수설하고 갔어요.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을 가지셨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거와 지금 욥과 무슨 상관이 있어?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 광명의 비침을 입지 않은 자가 누구냐? I don't know what you're saying. 이것은 완전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 아니 이런 말과 욥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지만 5절 6절에는 제대로 말 한마디 하고 꺼졌어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데기 인생이랴. 그래서 이 구절을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인간은 벌레 같다, 인간은 구데기다 했는데 바로 그 구절이 여기 욥기 25장 6절 빌닷이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빌닷이 한 말은 인생은 구데기다 이 말하고 사라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욥이 여기 26장에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 도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 구원하였구나. 그래 너 잘났다. 지혜 없는 자를 참 잘 가르쳤구나.
큰 지식을 참 잘 나타내었구나. 그리고는 빌닷은 사라져버리고 소발인지 개발인지는 아예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욥기 26장 5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이제 욥이 우주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음령들이 큰 물과 수족 밑에서 떠나니 하나님 앞에는 음부도 드러나며 멸망의 웅덩이도 가리움이 없음이니라.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했는데, 이 욥기 26장 7절은 얼마 전에 우주 공간에 띄운 허블 텔레스코프를 통하여서만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어떠한 천문학자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허블 텔레스코프가 이제 우주 공간을 띄워주면서 발견한 사실은 이상하게도 우주 전체가 꽉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북편 하늘만큼은 수천만 광년이 지나도록 별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육안으로는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인데, 이제 우주 과학이 발달되면서 허블 텔레스코프를 통해서 보니까 왜 온 우주가 다 일정하게 별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별들의 분포가 불규칙해갖고, 특별히 북편 하늘은 마치 허공에 펼쳐져 있는 것 같이 수천만 광년을 지나도 별을 만날 수 없다는 그러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욥기는 장장 4,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요, 거의 3,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땅을 공간에 다시며 했는데, 여기 원문에 보니까 그 지구 땅덩어리를 허공에 다시며. 그래서 이미 욥기 26장 7절의 말씀을 통하여 약 4,000년 전에 혹은 3,000년 전에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욥기 26장 또 28장 또 38장 그 후반부에 보면 이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신비스러운 우주의 비밀들이 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8절에 보니까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자기의 보좌 앞을 가리우시고 자기 구름으로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셨으되.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수면의 경계가 이루어졌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발견된 사실은 지구에서 어느 정도 거리에 정확한 중량을 갖고 있는 달이 떠 있기 때문에 그 달의 중력으로 말미암아 지구상의 정확한 수면의 경계가 그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지구에 달이 붙어 있지 아니하였더라면 지구상에는 생명이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또 빛과 어둠의 지경까지 한정을 세우셨느니라. 그가 꾸짖으신 즉 하늘 기둥이 떨며 놀라느니라. 그래서 이제 욥기 23장 또 24장 2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욥이 계속 새로운 진리들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속해서 욥기 27장에 보면 정말로 그렇게 수많은 공박과 변론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아니하는 욥의 집념 그리고 그의 존심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7장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욥이 또 비사를 들어 가로되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래서 욥이
이제 급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맹세까지 합니다. 그러면 그가 도대체 무엇을 맹세하는가?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긍휼을 바라지 아니하리라. 나는 단정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그리고 보세요,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Hey, I am forever innocent and I swear it in God's name. 그래서 욥도 되게 끈질기죠. 그래서 끝내 욥이 주장한 것은 자기의 순전함이에요. 내가 죽을지언정 나의 순전함은 포기하지 못하겠다. 나는 단정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그래서 욥의 친구들도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을 거예요. 야, 너 정말 고집불통이다. 진짜 독하다. 왜냐하면 욥이 여기까지 와서도 친구들의 하는 말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간의 존심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존심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우리의 존심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간의 존심은 죽을지언정 누구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가 욥 자신에게 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른 어떤 것은 몰라도 자기가 자부하고 있는 그 의는 죽을 때까지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마지막으로 그 의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는 자기의 자아를 못 박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자아의 핵심이 무엇인가? 인간의 자아의 핵심은 존심이에요. 또 나의 존재의 목적이 그 자존심 하나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욥이 아주 끈질기게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I mean, can't you see that he's holding on to his own righteousness?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Hey, I am good and righteous and there ain't nobody that's going to touch me. 그래서 지금 욥이 자기 선을 확실하게 거놓고 있습니다. 너 나한테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어. 하지만 두 가지 못 건드려. 나 순전해. 나 의로워. 이게 바로 나의 존심이야. 이거 건드리지 마. 지금 욥이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처리하기 원하시는 그 자아의 핵심이 결국은 나의 자존심이에요. 그래서 욥이 사실 이 말을 그의 세 친구들에게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하는 말을 조금 다르게 해석해 드리면, 하나님, 나의 건강 가져가도 괜찮아요. 내 재산, 내 자식들 다 가져가도 괜찮아요. 하지만 나의 이 존심, 이것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지금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내 자신의 순전함, 내 자신의 의, 이거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사람들마다 그 자존심에 한계를 그어놓고 누구도 그 선을 넘지 못하게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무너질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욥기 27장으로 이제 욥과 세 친구들 사이에 일어나는 논쟁이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이러한 논쟁을 통하여 수많은 고통과 쓰라린 아픔을 얻었지만 결국에 그는 두 가지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곧 욥기 19장 25절 26절에 나타난 살아계신 구속자에 대한 진리, 또 부활에 대한 소망, 그리고 욥기 23장 10절에 나온 대로 이제 그가 정금과 같이 나올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욥기 28장부터 31장까지 보면 욥의 마지막 독백이 나오고, 그 후에 난데없이 또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을 공박하는 내용이 욥기 32장부터 37장까지 나타나 있고, 그리고 욥기 38장부터 42장까지는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욥에게 호통을 치시고, 그리고 욥기 42장 후반부에 욥이 세 번째 놀라운 영적인 자각을 하고 욥기의 말씀이 끝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욥의 이야기가 본론도 다 지나고 이제 마지막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욥이 자기의 마지막 속마음을 다 털어놓게 되는데 그 내용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제 욥의 세 친구들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욥을 괴롭히고 공박했지만 예수께서 요한복음에 하신 말씀 그대로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그 여인이 아무도 없나이다 했던 것과 같이 엘리바스도 사라지고 빌닷도 사라지고 소발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통하여 욥이 두 가지 위대한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욥이 23장 10절에 나의 갈 길을 그가 다 아시나니 내가 이 모든 일을 거친 후에 이제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위대한 신앙 간증을 하게 되는데, 주여 우리도 그렇게 신앙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엄청난 환난과 역경을 거칠지라도 그 환난과 역경 자체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기독교인들은 결국에는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참 성령의 역사요, 또 주님이 우리 안에 이루고자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닥친 모든 역경과 환난과 시험을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결국에는 정금으로 나오는 데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을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